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목적지였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이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가 살던 하란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땅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오롯이 그가 가야 하는 목적지이자 곧 방향이 되었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롯이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땅을 양보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 소알까지 온 지역을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롯이 택하지 않은 지역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좋은 쪽을 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양보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사방을 둘러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뒤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거짓말했을까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서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누구를 죽일까요?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는 길이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 등이 앞섰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 그것이 위협당한다고 느낄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상황에 좋지 못한 열악한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 환경을 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환경 앞에 더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허락하신 땅,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자기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그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또 살아가는 방식, 삶 자체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기까지 다시 그들이 노예와 속박의 삶을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습니다. 목적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자주 넘어지고 약해지고 또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 녹진한 삶이 출애굽기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것이 그들이 걸어온 삶의 순간들이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세월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받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광야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그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정탐의 사건이었습니다. 땅을 제시하시는 하나님보다 정복하기에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건만을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히브리어의 책 제목은 베mit바르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의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그들은 차례대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는 동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마저 모두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이제 모압 광야에서의 마지막 대전이었던 미디안과의 전쟁도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단 동편, 아직 약속의 땅을 가기 전이었지만 그 동편의 땅이 누구의 차지가 된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모압 광야에서 시작되어서 길르앗 들판까지 넓은 양질의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3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스라엘의 지파 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의 갈등이 야기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자 그 시작임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두 지파의 소유는 많았습니다. 심히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어법상 보통 문장에는 제일 먼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1절의 말씀이 심히 많은 가축 이 명사가 문장의 제일 첫 번째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가축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축으로 대표되는 이 두 지파의 두 지파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 동편 얍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았고요. 그곳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임을 발견했습니다. 가축대가 많은 두 지파는 약속의 땅보다 눈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목초지에 끌린 것입니다. 야셀 지역은 아모리 족속에 속했던 땅이었고요. 야셀 땅은 서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과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하고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으며 또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단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의 높은 산지들은 강수량이 풍부했고요. 그래서 대단히 비옥한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이곳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토지,
환경, 조건 등을 바라보았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땅을 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보다는 것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이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았음을 뜻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이 사람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눈여겨 바라본 그 땅을 위해서 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곳에서의 9개의 성읍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청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전쟁에서 정정당당하게 차지하고 점령하게 된 멸하게 된 땅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가축을 소유한 그들이 거주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는 이 명분과 필요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러한 요청은 옳은 방향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주목하여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선택은 옳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허락하시고 제시하신 땅은 이제 건너편 가나안 정복을 해서 얻어야 하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었을까요? 아직 건너기 이전이었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그 땅의 풍요로움에 자신들의 눈이 머물렀고 그리고 이 땅의 분배를 그런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실리가 더 우선했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선택이 아니었다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2차로 인구조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적인 재정비를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들이 실제로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땅에서의 땅의 분배, 그것을 위하여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그 땅을 분배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26장 5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셨고요. 54절, 5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들이 차지할 땅을 분배할 때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무엇을 따라서 주는 것인가요? 네,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 지파, 그 종족의 규모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은 거처가 필요합니다. 또 적다면 그만큼 적은 땅을 가지더라도 큰 무리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나누시는 기준이 첫 번째가 그 종족의 규모였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제비를
뽑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 땅과 이 지역이 마음에 들거나 거처하기에 좋은 방법, 좋은 곳이라 판단했을 때 그것을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뽑아진 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것을 부여받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그 순종의 표시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유라는 것, 가진다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는 그게 곧 가치가 되고 또 풍요가 되고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방식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을 차지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 더 좋은 환경, 그들의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욕심과 다툼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하신 것, 각 기업의 숫자대로 그리고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인도하심은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혼란과 혼돈을 없애시는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땅 분배의 원칙을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하나님의 이런 땅 분배의 원칙에 부합하게 행동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칙과 방법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들 보기에 좋았던 이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들 자신의 이익, 그들 자신의 것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실리를 쫓다 보니 이것이 곧 또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이 건너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민수기 안에서 요단강 서편의 땅을 군사적으로 정복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말은 즉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뜻이 됩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강 서편에 펼쳐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라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되는 그 규모의 지파들이 이것에서 빠지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또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앞에 둔 그들은 공동체가 함께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요구와 행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그들이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일이라고까지 모세가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조금 전에 읽으신 7절의 말씀과 지금 읽으신 9절의 말씀이 어떤가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주어와 장소, 또 문장의 시제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크게 반역을 했던 그 사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악평함으로 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해석은 온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요? 그들이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에 그리고 악평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에 땅을 약속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오늘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원하는 이 선택은 그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40년 전에 반역했던 그때의 사건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의 이탈 조짐을 본 모세는 40년 전에 그 1세대가 불순종했던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뼈아픈 실수, 그 실패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래서 모세는 그 두 지파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까지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해버린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은 나머지 그 지파들, 함께 싸우러 나가고자 하는 그 지파들에게 박탈감과 불평을 낳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한 민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의 그 민족들을 한 번에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 가운데 공동체의 이 연합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체를 어렵게 하는 일, 그리고 다른 지파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심에서 나온 책임의 회피와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두 지파에게 모세는 이렇게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의 요구와 행동을 모세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했던 이 행동 자체를 여호와를 떠난 행동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전쟁에서 쟁취한 땅이었고요. 자신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고 그 땅은 목축지로서 또 거주지로서 참 적합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합리적이고 신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은 그들의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실리와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 선택,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가는 이 선택이 옳지 않다. 여호와를 떠난 행위라 그렇게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였습니다.
도착하기까지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 자체가 최종 목적일까요? 그 땅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땅 자체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얼만큼 소유했는가, 어디를 차지했는가를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땅을 허락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누구시라는 것인가요?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개인의 실리에 눈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을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그렇게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소외시켜버리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선택은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결과까지도 낳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개인의 실리에만 눈이 머무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이 믿음의 선택과 길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땅,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목적과 방향 자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 안에 살면서 삶의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마주하는 동안 때론 눈앞에 보이며 또 매혹되는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도 있고 이기적인 자아에서 출발한 부족한 선택을 해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금 여호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지극히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목적과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취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을 가득히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직접 가야 할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두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